부천 파워웨이브 9시 우리 고등부 예배 나오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우리 예배전 광고 전달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매주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자신의 성경책을 꼭 지참하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 안에 예배자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같이 말씀을 읽고 찾으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함께 들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화면을 끈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면을 밝혀서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비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종대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 또 줌으로 예배드릴 친구들 같이 아멘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줌을 통해 예배드릴 친구들도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동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에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신령하고 순결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할 때 주님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졌던 우상 모두 허물어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행하실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지나면 잦아들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매주 아침 드려지던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안전을 가장한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각각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정체성과 결속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멀게만 느껴져 마음이 힘든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힘을 얻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학생들과 새로운 믿음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힘든 일과 학업과 학우 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해결 방법과 위로를 찾지 않고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능력 되시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바라봄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예배와 큐티를 통하여 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 불파고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곳에서의 예배를 위한 귀한 발걸음 매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처음 하나님 명령을 대할 때 모세처럼 자신의 약함만을 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만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약함조차 극복될 수 있도록 아론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늘 지니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주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나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충만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늘 헌신하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예배팀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좀 나누면서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눌 텐데 우리 손을 좀 뻗고 부끄럽지만 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이집트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이집트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위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온 이집트 땅 곧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온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습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을 치니 들판에 자라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뿐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바로왕과 열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우리 예배 자리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예배당 예배에 나왔어요. 시험 기간임에도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지금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팀 또 호스트로 섬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끝난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또 시험 기간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이죠. 이제 다음 주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건 어린이날 선물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어린이로 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꿈땅 예꿈 친구들과 동일한 선물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야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선물이죠. 이것도 사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카네이션 마스크예요.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 마스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카네이션 마스크를 이제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마스크를 부모님과 쓰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사진을 찍던가 그런 미션을 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달,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실 여러분들도 힘들게 지금 학창 시절 또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부모님들도 못지않게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부천 타워웨이브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나눠주면 또 이게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링크를 드릴 겁니다.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면 요즘 카네이션 마스크 이렇게 카네이션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 부모님들 좀 응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 이집트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열 재앙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알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보내주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우박 재앙입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 7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10재앙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우박? 제가 이제 우박하면 저도 우박을 맞아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작은,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우박이 내리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정말 큰 우박을 제가 막 맞아보거나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박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는 걸 보잖아요. 그 우박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박이 떨어질 때 속도가 시속 160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프로야구 이렇게 메이저리그 프로 선수들이 야구공 던질 때 160km 던지는 선수가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160km로 던지는 야구공에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저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추어 우리 선수들, 우리 이제 동아리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야구를 해보면 한 시속 80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야구공에 맞아본 적은 있어요. 다석에서. 굉장히 아픕니다. 통증이 쓰라려요. 계속 아립니다. 그냥 지속되는 거죠. 그거 맞으면 굉장히 아픈 건데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160km도 떨어진다. 충분히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 정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기사는 요 근래에 일어난 2016년도의 기사인데 1888년 인도에서는요 우박이 내렸는데 246명이 그 지역에 246명의 사람이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하늘에서 160km로 떨어졌을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우박이 떨어진 거죠. 사람이 죽을 만큼,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을 만큼. 지금 나온 우리 화면에 나온 기사는 2016년 7월 22일 중국 옌청이라는 지역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 탁구공만한 우박을 맞고 78명이 죽었습니다. 주민 78명이 죽고요. 200여 명이 크게 다쳤어요. 이게
한국일보, KBS뿐만 아니고 한국일보 여러 신문에 그때 기사로 난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 죽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무시한 우박의 재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10재앙 가운데 이집트와 바로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마무시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과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이집트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집트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 강성한 민족으로 어떻게 보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고된 노동과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400여 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간다면요 동화되는 거죠.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문명에 익숙해집니다.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라는 건 자유가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진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조상,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함에 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이 찾은 게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요.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과정 봤잖아요. 모세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소명 받아들인 거 아니었어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오늘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로와 맞서고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가운데 건져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서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저는 어제 약국에 들려서 약 하나를 샀습니다. 오라메디라는 약을 샀는데요. 입이 헐었어요. 요즘 계속 입이 지금 계속 헐어 있는데, 이게 회복되면 또 다른 곳이 터지고 또 다른 곳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생활이 불편하고 말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바르는데, 이 입병이가 입안이 헐었을 때 그 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약을 개발했어요. 제가 써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저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제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만들 때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든 거죠. 예, 저 같은 사람들의 입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조된 우리도 분명히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굉장히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기쁨을 알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사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 오늘 시험 기간인데 예희가 저 시험 기간인데 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맞아요.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그 입시 또 시험의 과정 가운데 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선한 계획이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바로가 방해해요. 바로가 방해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방해하느냐? 오늘 성경에 강팍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완악함이라고, 완고함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강팍한 마음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가 강팍하고 거만하기 때문이에요.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직도 내 백성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자, 몇 번째 지금 재앙이 왔다고 했어요? 7번째 재앙. 이전에 6번 재앙이 왔는데 6번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마음이 돌변하는 거죠.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단단히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통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노동력, 이걸 통해서 누리는 경제적인 효과, 바로는 세계 초강대국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이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강팍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맞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바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어가는 왕인데 뭐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 한번 해볼까? 나도 마술사 데리고 있는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재앙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 파리, 동물에게 질병을 주시고 사람에게 질병을 주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때마다 바로는 보내주려고 하죠.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넘어가게 하시면 어느새 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만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팍하다, 아까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거는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견고하다, 고집하다, 단단히 허리를 졸라매다, 아주 굳건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지켜보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보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견고해요. 완악합니다. 이걸 성격이 지금 강팍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바로가 왜 강팍하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력과 힘, 명예를 의지했어요. 이집트의 왕, 당시 초강대국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가 힘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의 환경이 그를 강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팍함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모리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그 아모리 지역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을 보내는 거죠. 왕에게, 시혼 왕에게 대표자를 보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큰 길이에요. 왕의 대로. 가장 큰 길입니다. 우리가 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큰 길을 그냥 이용해서 저희는 거쳐만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온 왕이 거절해요. 통과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도 동일한 표현이 돼 있어요. 강팍하다.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할 때 시온이 강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간다고? 내가 더 센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 돼. 이에 대한 결과는 비참합니다. 결국 시온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패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로왕과 시온왕과 같은 강팍함을 만날 수 있어요.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이 강팍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강팍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강팍한 사람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마저 사용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강팍함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었어요. 방해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려 오늘 7장에서 14장까지 하자크, 강팍하다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근데 하자크란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죠? 강팍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스토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을 암시하시는데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교만이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강팍한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하세요. 그 마음마저 변할 만큼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팍함, 이거 당하는 사람은 고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야, 나가자. 와, 신난다. 곧 나갈 수 있겠다. 피재앙이 일어나니까 나가래. 와, 갈 수 있겠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재앙들을 거쳐가면서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가는 거죠. 불행해요. 안 되잖아요. 거봐요. 안 되잖아요. 바로 허락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떠나고 싶은데 강팍함이 그들에게 슬픔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거죠. 어두움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팍함의 시기가 다 지났을 때, 10개 재앙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는 거예요. 빛입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인생이 환한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노년에 과거 회상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지난 세월을 회상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떻게 보면
충만하여서 바로 앞에 갔는데 끝까지 바로가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오래 기억 남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렵게 했고 방해했던 게 지났을 때 모세는 얻게 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바로가 쓰임을 받은 거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강팍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 왕이 항복했다면 나머지 9개 재앙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는데,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돌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가 강팍함을 가지고 홍해 앞까지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로의 강팍함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강팍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지체가 돼요. 하나님 일을 섬기는 데 지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이 강팍함을 없애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그 강팍함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모든 계획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재앙을 내렸는데 또 돌변했으면 또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예배의 과정 아니겠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나라. 여러분, 그냥 월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는 이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도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 가운데 발견되는 뜻,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이 예배를 자꾸만 방해하는 강팍함이 나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강팍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강팍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강팍함들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방해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선한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몸 다해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의 강팍함마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특별히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각자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당 예배로 또 실시간 줌 예배로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정성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인 간구,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비밀마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맘 다해 예배하며 이 바로의 강팍함마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광고 듣고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별로 순환으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 차례가 되었을 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우리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소그룹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약속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꼭 사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입을 아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과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우리 소그룹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예배당 예배 순서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4월 넷째 주 간식은 투썸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기프티콘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이번에 좀 여름 날씨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에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 패션 얼라이브 생존 물품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 순서가 되었을 때 예배당에서 수령해서 가면 되는데요. 해당되는 친구들은 꼭 받아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뭐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